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1년 중 가장 크고 기쁜 날이죠. 오늘 부활주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1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절기일 겁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봄에 맞이하는 평범한 주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부활을 단순히 기념하는 날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점점 큰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아니 된다. 뭔가를 더 해야 한다. 특별히 절기를 지켜야 하고 음식 규례도 따라야 하고 천사도 높여야 하고 더 깊은 비밀 지식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말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죠.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는가? 무언가 더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바울이요, 이 소식을 듣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골로새 교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보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결국 어디로 가는 것인가?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함께 살리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함께라는 뜻의 쉰과 일으키다라는 뜻의 에게이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수동태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만 규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죠.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죄인, 실패자, 상처 입은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는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그는 다리를 절며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다고 비하했죠. 근데 다윗 왕은 그를 찾아내어 왕궁으로 데려와 자기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온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온 이유는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와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세상의 작은 풍파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학생은 시험 성적 하나로 자신을 판단하고요. 청년은 취업의 결과로 자기 가치를 결정하려 하고요. 장년은 직장과 형편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여기 감추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안전한 곳에 보관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 생명은 세상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 성도의 존재 이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정한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불러주신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부활의 사람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여기에 찾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볍게 관심을 두라는 말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힘써 찾고 마음을 두고 추구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으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1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우편, 오른쪽은요, 최고의 권위와 영광의 자리를 뜻하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은 현실을 무시하고 하늘만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생각의 중심을, 내 결정의 중심에 주님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고 사느냐, 이 뜻이 담겨져 있죠.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쪽으로 살아갑니다. 눈이 향하는 곳으로 발걸음이 가고요, 마음이 붙잡힌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배가 바다를 향해 할 때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파도는 계속 흔들리고 바람도 바뀌고 안개도 낍니다. 그때 눈앞에 파도만 보면
배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준을 붙들면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만 보면요, 흔들립니다. 문제만 보면 두려워집니다. 손해와 이익만 보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집, 건강, 자녀, 직장, 생활을 아예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최종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이죠. 성도의 삶을 이끄는 최종 기준은요,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덤 같은 생각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두려움, 염려, 비교, 욕심, 낙심에만 붙들려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우리는요, 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방향이 분명할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역시 눈에 들어오는 말 나타나다라는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숨겨져 있던 것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밝히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참 생명은 세상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도 부활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도 이 세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약해 보이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지금은 보이지 않던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성도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산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는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성도의 소망은 단지 좋은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지막 목표는요, 단지 고생 끝내고 편해지는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영광 중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영광은 내가 드디어 인정받고 내가 빛나고 내가 성공하는 그런 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함께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비단에 서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나중 이야기가 아닌가요? 지금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지치는데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나타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낼 힘이 되는 것이죠.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영광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눈물과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으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평소에 초라한 목수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본래의 영광을 아주 잠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래 본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나타날 그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을 품고 부활의 아침을 살아가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